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쁨 장로교회 심무하는 김준현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조카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평생을 가족처럼 애증 끼고 살던 반려견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가 슬퍼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상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 반려견 암흑에 영혼 추모식이라도 올려주고 싶다나요? 속으로 아찔했어요. 개를 위해 사람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 아이는 아직도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누군지 영혼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만일 반려견 대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아마 너는 테레사 수녀처럼 대접받으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혼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사람의 구조, 즉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해 알아보죠. 성경 창세기 1장 26절 첫 부분에는 피조물 사람에 관한 매우 기념비적인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샘플로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광경에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시겠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란 영문으로 living soul, 한글로는 살아 움직이는 혼이라 해석합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져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육체가 하나님의 영인 호흡과 만났을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 즉 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대신 인간에게 혼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케 나가게 하셨다는 의미지요.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을 모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구조에 대해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구조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 또 흙으로 빚어진 육체, 그리고 육체를 살며 움직이게 하는 혼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인 리빙 소울, 즉 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혼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바로 그 능력이 혼이란 겁니다. 그렇죠. 아담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악한 선택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아담의 혼의 이런 악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어요. 그런 악한 선택을 함으로 아담은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고 그 손상된 모양을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 즉 모든 인류에게 유전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혼이 악하기만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죄의 상처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선택하여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성적이고 의지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인 거죠. 보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늘을 날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는 인간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거로 인간은 누구나 선한 행위를 부러워하며 법을 만들고 악을 멀리하며 악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 기준들을 통해 강력히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과 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선악의 문제보다는 이기적인 생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확한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영을 가졌으나 사실 인간은 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혼의 자리에 계셔서 인간의 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후로 인간은 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었고 성경은 이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요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표현해요. 이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다면 인간의 영과 혼을 가장 단순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혼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 즉 우리 인간의 지성, 감정, 이성, 의지, 마음 등 모든 정신적인 요소들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직 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인간이 이런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이 혼이 떠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즉시 사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맥락 속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혼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행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듯이 이런 죄에 대한 열망이 바로 우리의 혼적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의 종교라고 말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우리의 혼은 그 결과로 인해 더욱더 오염되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복잡한 연관성 아래 영과 혼을 한마디로 구별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쉽게 풀어보자면 같은 선한 행위를 해도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선행에 힘쓰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 되지만 반면 아무리 선행에 힘쓴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는 혼적인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혼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각 개인의 육체적 수명을 넘어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혼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흩어져 사라져버리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심판을 받아 낙원 천국이나 지옥 음부에 거주하게 되지요. 그러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때에 우리의 죽었던 육체도 함께 부활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는 예수를 모른 채 자신의 혼만으로 살아온 신자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으로 각각 나뉘어 그곳에서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성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꼭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은혜 입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육과 혼과 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제 이메일 kjhg220@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